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고백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심을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날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어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강영희 권사님과 신재 집사님을 위해 모두가 기도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기쁜 교회가 생명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호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감동과 위로와 역사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이 기대가 되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코가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려고 음식을 준비했으니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바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반가워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을 일하시는데 굳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만들어가고 확장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만 남거든요. 구원의 역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즉 예정론에서 잘 쓰는 말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데, 그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그 계획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동참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알아듣게 하고 감동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예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조폭으로 깽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목표인 청소년이 앉아있고, 바로 옆에 깽단에서 총질하면서 사람 죽이고 하던 일을 하다가 감옥에서 십몇 년 썩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 설득하고 있는 깽단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 전혀 멋있지 않아. 네가 총 들고 사람을 죽이잖아. 네가 총 들고 사람들을 쏘잖아. 그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후회야. 그리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 이 청년에게, 청소년은 들은 채, 만채 멋있는 것 같지.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야. 인생에 후회야 한순간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빛은 굉장히 간절해 보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이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이런 기회만 있다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럭키한 거야.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나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너를 걱정하는 부모가 있고, 그리고 TV 프로에 나와갖고 이렇게 너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깽에 빠지지 마라, 갱단에 빠지지 마라, 마약 유통하고 사람들에게 총질해가면서 하는 거 그게 의리고 돈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나처럼 감옥에 갈 것이고 죄책감 속에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다치게 하고 죽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은 전혀 멋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젊은 친구에게 막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억이 나는 게 그 사람의 눈빛은 정말
간절했어요. 절절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눈빛이 저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러지 않을까. 그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저 정말 악의 구렁텅이인데 그쪽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재밌는 게 본인의 선택인 거야. 본인의 선택인 거야. 지가 깽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부모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쪽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우리 패밀리야 그러면서 우리를 배신하면 죽여버릴 거야. 정말로 그렇게 하고. 이건 뭐 미국 대통령 후보한테도 총질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는 총 맞아 죽었어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하는 습관인데 딱 보면 총알이 휙 지나갔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여기가 빵 뚫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가 휙 지나갔어요. 뒤에서 피 나고 아주 이번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피를 철철 흘려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내 입술을 들어서 내가 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돌보게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몇몇 특별한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만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셨던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방향성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은사를 발현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시고자 하냐면 집에서 이렇게 죽수고 묵하고 김치 담그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쓰기도 하고 교회 청소시키기도 하고 찬양을 시키기도 하고 반주를 시키기도 하고 또 뭐 아픈 성도 전화해서 어떠냐라고 하고 뭐 그런 거 뭐 제육볶음 이런 거 하고 있고 이 더운 날에 아니 하나님 이런 게 무슨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로 섬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사일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설교를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모두 다 성경을 다 잘하고 다 분석을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기도의 사명을 받으신 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욕먹으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요리나 할래. 요리나? 좀 표현이 그렇다. 나는 청소나 할래. 나는 뭐 성경 공부나 할래. 나는 맨날 중보 기도나 할래. 아니, 중보 기도를, 청소를, 섬기기를, 봉사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또 내 안에서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보면 교만함이 사탄이 잘 써먹는 일이에요. 교만함이. 그리고 자기의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잡아뜨리는, 그게 목사가 타락하게 되는 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마인데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되어진 자기의 교만함. 성도가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 때 나도 같이 굶어가면서 목사님 생활비들 그랬어 내가. 내가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자기의. 교회가 건축할 때 나만큼 헌금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게 맞나? 이런 것들, 자기의와 자기 공로, 하나님한테 행한 건데 그 공로를 사람들한테서 받고 싶어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봉사했는데 나갈 때는 내놓으세요. 은행이야? 찾아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자기의, 자기 공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아니라 자기 공적을 쌓아놨다가 다시 자기가 찾아가.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자기가 대우받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서 출발한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교회에서 돈 찾아가는 열매를 얻으신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이자까지 쳐서 내가 받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은행 취급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그 열매가 뭐냐?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장로 따야 돼. 내가 장로 아니면 다른 누가 장로가 되겠어.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켜서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다 물려줄 거야. 다 건드리지 마.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했느냐? 너 사랑으로 사역했죠? 아니요, 사업으로 사역한 거죠. 냉정하게 말을 드릴게요. 목사가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40년 사역, 50년 사역에, 50년까지는 안 되나? 40년 넘는 사역에, 30년, 20년 사역에 열매가 타락이라면 적당히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성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하다가 사업이 팍 오그라졌어요.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내가 말이에요.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사업을 그렇게 잡아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수치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 그 새신자 교육을 하고 뭐 성령 축제라는 걸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간증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참 이상한 그 시간을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자기 간증을 해. 그런데 다 자랑스럽게 자기 망했대. 자기 망한 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언뜻 설교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분은 뭐 분당에서 그 뉴스에서 어느 가정이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창문 틈을 이렇게 뭐 고무나 휴지 같은 걸로 다 막고서 연탄불인가 뭔가 피워놓고 다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자기한테 전화가 다 왔대. 다 니네 집인 줄 알았대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돈이 되게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넘어져갖고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살한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걔가 죽을 거야 아마.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걔가 분명히 죽었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이 넘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때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지에서 이제 그 새신자 교육받고 막 성령 축제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이제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넘어져서야 망해서야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새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제정신인가? 그 고백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망하고 내 집안이 망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하고 굉장히 비교해봐요. 절에 다니는데 망했어요. 근데 감사한다고 불공 들이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슬했어요. 무당이 구슬 막 했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집안이 망했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돈 주는 거는 못 봤어요. 반대는 있어. 잘 되게 해달라고 주고 애군이 떠나가고 복이 굴러 들어오라고 돈을 주지 망했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망했다고 막 구슬 더 하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감사하라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모든 종교와 신앙의 방향성은 기복이에요. 잘 되려고 애군이 떠나가고 복이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와라. 진급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찾아와라. 기적같이 그런 일이 생겨라. 라는 걸 위해서 신에게 돼지대가리 바치면서 내놔라.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내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께 눈물 뽀뽀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있어. 제정신이야? 저는 그때 목사로서도 그러면서 신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그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망했는데 그게 감사하다. 왜? 내가 만나서
내가 망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함들이 다 부서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동안에 내가 부유함에 가려져서, 돈 많음에 가려져서, 내 잘난 맛에 내 남편이 잘 나가고 나도 잘 나가고 그런 것에 가려져서, 딴 사람들은 뭐 몇십만 원씩 할 때 자기 몇천만 원씩 막 몇억씩 막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고 떵떵거리면서 할 때, 그때 막 다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줄 때, 그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막 생활비가 없고 완전히 쪼들리는데, 정말 완전히 망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나를, 내 남편을 돌봐주시고, 또 무엇보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들, 그런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망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뭔 얘기야? 근데 다 그런 얘기를 해.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어느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막 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순전한 믿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보면 깨어 있어라. 무엇에 깨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지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눈 감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사업이 망하면 자살해버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눈을 감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눈 꼭 감고 하나님 이번에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주님의 마음과 동화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결국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며,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것들이 깨어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온다. 주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빠샤.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이고요.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물을 먹으면서 잠깐 눈을 감은 건 주님께 물어봐서 얘기해도 되냐고 안 되냐고. 뭐라 하셨어요? 자, 우리 서유석 권사님이 사랑하는 김미경 집사를 두고서 맨날 투덜대요. 이제 뭐 어떤 것 때문에 투덜대는데, 김미경 집사가 서유석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안 살아요. 김미경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자 가정을 섬기지도 않아요. 김미경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달려오지도 않아요. 또 김미경 집사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해. 내 집이 제일 중요하고 나랑 같이 살 사람이 중요하지.
엄마를 끌어안고, 권사님 나이가 몇이오? 권사님 이제 노인이잖아, 그죠? 근데 그리고 젊은 딸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엄마는 고추정거릴 뿐이요, 자식들이. 40대요. 자기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지. 근데 내 삶의 마지막을 누구를 끌어안고 있냐면 엄마를 끌어안고 있어요. 엄마랑 맨날 싸우지. 엄마는 왜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아이고 내가 엄마들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그냥, 아이고 그냥 왼수구나 하고. 근데 엄마랑 같이 살겠대. 엄마가 미워, 엄마 때문에 막 있어, 막 해. 근데 엄마랑 같이 살겠대. 그 입에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엄마는 뭐가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화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이쁜 딸이 없어요. 저렇게 사랑하는 딸이 없다고. 근데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려고나 하지. 안 그래요? 빗길이라는 거 뭐라 그러지 마. 아주 이뻐 맨날 뽀뽀해주고 사고. 닭살 먹나 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들의 진심이에요. 막내딸이 엄마에게 보여주는 게 진심이에요. 말로만 그냥 엄마 사랑해, 근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 좀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뭐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애교 떠는 거 그런 거가 사랑이 아니라, 엄마는 야기로 똑바로 먹어, 밥이나 좀 하고 나한테 잔소리 좀 해줘 하면서 그냥 같이 살자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요. 맨날 싸워도 같이 살겠대. 그게 진심이요. 그게 진심이요. 물론 자랑스러운 큰딸도 있죠. 하지만 진짜 나랑 같이 살고 있고 나랑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더 이뻐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게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남자답게 강권하라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막 해봤는데, 남자답게 강권하는 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자는 뭡니까? 저는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분들이 당시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여성분들이 칼 들고 칼싸움을 하고 도끼를 들고 싸우냐? 아니에요. 그 강건한 싸움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날아가고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싸움에 나갈 때의 강건함이에요. 그럼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영적인 싸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강건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전쟁에 나갈 때의 남자 같은, 전쟁에 나갈 때의 내 뒤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내 딸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임당한다 라고 되어지면, 우리 임채길 권사님 몸이 조금 아이고 허리가 몸이 아파서, 근데 내 뒤에 내 아내야 자식들이 딱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냥 이게 아니죠. 내가 죽더라도 저것들이 내 뒤로 가서 내 가족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런 남자답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사람의 전쟁이 나갈 때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목숨 걸고 칼 들고 도끼 들고 나가서 그런 싸움에 임할 때 그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후퇴할 수 없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죄와의 전투, 죄와의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강건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공사를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사관생도가 적들이 나보다 많다고 해서 도망가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적 앞에서는 적이 많고 적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러시아가 함대가 어느 섬 하나를, 우크라이나 섬 하나를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 몇 명 안 됐대요. 너네 항복해라, 아니면 이 섬을 그 묵사발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전이 나왔어요. 그 우크라이나어로 그래? 엿 먹어라.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근데 그 대화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표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우표가. 네네.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맞서서 내가 이길 거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 그 전투기 조종사 대위에 한 분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끝까지 탈출을 3번을 얘기했어요. 탈출 안 했어. 결국엔 끝까지 못하고 야산에 나가서,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탈출해버리면 비행기가 주택가에 떨어지면 무고한 누군가가 죽을 거거든. 그래서 끝까지 조종기를 잡고서 있다가 야산에 같이 이렇게 탈출을 못하고, 그래서 공군이 다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젊은 대위가 이렇게 죽었는데 도대체 무엇 잘못이냐, 기체 잘못이냐, 뭐냐, 이게 말이나 되냐 하고 막 이분은 후퇴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한 몸을 건사하고 내 생명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남자답게 강건함이 그런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왜? 유혹하니까. 유혹이 다가오니까. 또는 협박도 다가오니까. 하지만 강건하게 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강함을 갖고 있고 임종도 돼. 절대로 퇴각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믿음과 충성이 있는 아주 고지식함과 강직함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탕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바탕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위대해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교만함과 자기 있는 다 필요 없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은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또 말씀을 드려요. 무슨 모임의 수장은 욕먹는 게 일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욕먹는 게 일이고 사모도 욕먹는 게 일이에요. 옷을 후줄근하게 입으면은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사모가 거지같이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옷을 조금 괜찮게 입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사모님 너무 이뻐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돈 갖고서 우리가 갖는 헌금 갖고서 자기 옷이나 처벌처벌 입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목사 아들내미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봉사 잘하네. 뭐 어떤 곳은 얘기를 해. 아이고 다른 더 좋은 놈이 있는데 지 목사 아들이라고서 좋은 자리 이렇게 사역을 시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해도 뭐라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도마 위에 생선이야. 그냥 남도질만 죽으라고 해.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나가버려 또. 뭐 이게 아주 간단해.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야? 상처만 남았잖아.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사모가 목회자 아이들이 또 뭐 회장이잖아요. 회비 걷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 내가 그러면 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욕먹게 돼 있어. 무슨 회장 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냥 욕먹는 장이야. 내가 뭐 여기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얻는 것도 아닌데 뭘 좀 하려고 보면은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모임 안에서 뭐 무슨 목사든 무슨 권사든 무슨 장을 하든 뭔가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그래도 이 교회 대장이잖아요. 네. 우리 교회 대장은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부대장 정도는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무얼 하든지 간에 그냥 제가 어디 가서도 이게 난 우리 교회에서 나는 거의 그 독재자야. 내가 하던 대로 다 해. 교인들이 노가 없어. 목사님 하던 대로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래요. 제가 이상한 짓 하게 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타락하게 되면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신나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또 그랬고 뭐 이렇게 제가 우리 김정자 권사님 제가 왕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식사나 뭐 기도나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회에 하는 거 제가 다 맡겼잖아요. 거의 뭐 불편함보다는 그래도 본인을 믿고서 이렇게 맡기고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믿고 지지해 주니까 일하는데 뭐 재밌죠? 그쵸? 머리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알고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질서가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더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게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더 뛰어나고 위대해서 똑똑해서 막 돈이 많아서 뭐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헌신하기 때문에 더 충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주는 거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고 그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 있게 수장이 있고 그리고 뭐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봉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들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이 선택권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조직이, 그 모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과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에 사랑으로 행하라.
저에게 만약에 이 사역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뭔 얘기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건데 그건 목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목회해라.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라. 성도들이여 교회에 충성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그런데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데 강건하되 엄마랑 강건하게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전도하고 다 좋은데 강건한데 딸내미를 사랑으로 더 사랑해라. 이런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 나이 먹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지식도 패하고 방황도 꽂히고 능력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누구세요? 라고 할 날이 올 것 같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누구세요? 뭐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저 기다리고 아이고 여보야? 여보였어? 뭐 이렇게 요양원에 던져놨어도 여보야 어디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김구현 집사님, 김수희 권사님 아버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없고 그래도 제일 먼저 야 일본 애들이 그 예수님은 믿는 데냐? 아니요. 아 그것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말이야. 아, 이렇게 정신이 깜빡깜빡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 저것들 나쁜 놈들이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냥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식도 패하고 다 사라지고 까먹고 네가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시는 감사해. 내 사랑하는 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을 보내 주의 사랑을 보내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후퇴하지 않는 강건함을 가진 타협이 없는 그러한 파이터, 죄와 싸우는 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사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자기 의가 살아나거나 교만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며 섬기며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줄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아버지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줄 사람들이 있고 또 섬길 사람들이 있고 또 보람되게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변함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일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